할렐루야. 6월 1일 오늘 6월의 첫날 야고 배우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애족의 마음을 갖고 순교자의 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달 열심히 힘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더욱 크신 은혜로 삶을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이 시작되며 또 새로운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 채워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이 있는 그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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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에 큰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본질과 목적 방향을 잘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체험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목자였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명받은 체험받은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런 모습과 행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되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한 권위와 또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험의 때, 경험의 때를 밝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한 연도를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 52년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비록 중도에 문둥병이 걸려서 직접 통치를 할 수는 없었지만 매우 강력하고 힘이 있는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우시아가 블레셋 지역과 암몬 지역을 정복했고 또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농사의 개혁에 힘썼다는 내용들이 역대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쪽에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가 등장하는 때이다 보니까 국제 정세가 판이 흔들리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해서 이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이 남유다에게도 자신들의 동맹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유다가 거절을 하게 되고 이 남유다가 거절을 하니까 도리어 아수르의 방어선을 구축했던 이 아람과 북왕국이 남유다를 치게 되어집니다. 이 남유다를 칠 때 이 남유다가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 보니 이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했고 결국 이를 계기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하게 되고 유다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국제 정세가 많이 흔들리고 혼돈의 시대이고 계속해서 침략과 방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풍전등화 같은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근심이 되는 이 시기에 성전을 찾고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담이 있기 때문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멀어진다 느껴진다는 것이지 역사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리 모두를 자녀된 우리 모두를 왜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그 권위에 기겁하며 두려워 떠는 모습이 분명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백성들은 임금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나서 다 지나가고 나서야 얼굴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어찌 감히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스랍들 곧 천사들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스랍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 날개를 가지고 날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둘은 발을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렸고, 이 발을 가른 이유는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 이 고대 근동에서는 발이 부끄러움의 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도 그 거룩한 광채에 눈을 가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스랍들이 찬양하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 있게 임하실 때에 수반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진동과 연기인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아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산에 임재하실 때에도 연기와 진동이 있었음을, 그런 현상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동일한 장면을 찾아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권능 있게 임하실 때에 그 터가 진동하며 연기가 발생되는 것.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견건과 경배의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 자신의 입술을 가리며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너무 부정하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많은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을 뵙고 나니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돼요. 설교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먼저 입을 가리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족하게 하나님을 전했는지, 이 입술로 얼마나 거짓과 부정을 해놨는지 먼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을 보여드림에 인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죄인이 부끄러워서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삶이 나태해지는 이유, 탐욕스러운 삶을 살며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쾌락을 쫓는 삶을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부정과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그것부터 점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느꼈던 위기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였고 자신들의 기뻐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정말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자신의 완악함, 부정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스랍들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뜨거운 물로 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언하는데요. 참 인상적인 장면이 아닌가. 시각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이 죄가 사해지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장면, 너무나도 인상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이사의 입술은 정말 조심조심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경배 올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해졌던 그 모습을 경험한 이후로는 다른 인생을, 변화된 인생을,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정화의식이 끝나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시는 그 말씀에 이사야가 거룩한 부담, 거룩한 헌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역자, 그것이 필요한데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그 정도의 사역자는 아니고 내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은 좋지만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아직 부족함이 남아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담감이라는 것은 좋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부담감이 있거든. 계속 부담감이 남고 이것은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초청하심이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순간이 되겠고 또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단을 했는데도 해이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점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분도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결단하는 것은 사실 내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절대로 주께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행할 일들을
하려는 능력이 부족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만들어서라도 쓰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 말씀을 보았는데 모세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다듬고 다듬어서 영도자 모세 이스라엘을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준비된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 시작의 문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자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고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부정한 것 다 제하여지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경건한 것들만 내 삶에 남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신앙의 일들이 풍성한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6월 한 달 하나님께 맡기며 이 기쁨의 한 달 감사의 한 달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결단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하늘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6월도 아버지께 맡깁니다. 6월 순교자의 흘린 피로 세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단하며 헌신하는 6월달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백신의 안정화와 연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나음을 잇는 은혜의 날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옵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연약한 것, 힘든 것, 나약한 것 다 싸매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